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라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끝을 내신 거예요. 단호하게 말을 안 들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사실 어떤 거예요? 죄를 범하면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야. 거기서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선포가 나오는 것은 그 진리는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는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계시지만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를 믿고 따라간다라면은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점점 흥왕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다 보니까는 그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많은 제자의 수가 나타났고 또한 그뿐 아니라 제사장들이 개종을 하더라.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개종을 한다. 근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안 돼.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왜 안 돼? 실제 예수 믿는다는데 개종한 것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가 없다면 죄가 안 돼. 근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내가 지금 복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순종한다라면은 그 말씀이 흥왕하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면 그 말씀이 흥왕하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다라면 결코 악한 것들은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누구랑 항상 교통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항상 교통하고 있으니까 누구랑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야.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 읽어갖고 하나님하고 교통되고 있다. 그거는 다 가짜야. 그건 누가 잘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잘하는 짓이지. 그건.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라면서 쉽게 인도하고 있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권세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역대하 17장 9절로서 10절에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소금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치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는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지금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르치게 되니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왕들을 두렵게 해서 결국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허망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공격을 당하느냐? 내가 말씀이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게 되니까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 지금 여호사밧 왕이 지금 자신들의 백성한테 율법책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주변의 나라의 왕들을 두렵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움을 갖게 해줬다. 누가 두려움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갖게 해준다.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왜 울어? 왜 고통스러워해? 왜 괴로워해? 답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으면은 당연히 누가 보호한다? 하나님이 보호한다. 거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지금은 더한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보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래서 오신 거란 말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암만 은혜를 준다 해도 그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는 삶으로 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보호를 받으니까는 내가 점점 누구하고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슬픔과 괴로움을 다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맞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겨서 달리셔갖고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게 된다라면은 그런 모욕과 수치와 괴로움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없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히 자기가 맞아야 돼. 친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맞아야 되고 친히 모욕을 당해야 되고 친히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향 놈이 되는 거야. 그게 은혜는 벌써 다 내려갔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반대로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한테 죄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또 자기가 깨닫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백을 하고 따라가게 된다라면 말씀 안에 있게 되니까 그 말씀의 형통함이 있게 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에 있으면은 보호하고 모든 것을 평탄케 해주신다. 그뿐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 나가야 되는데 지켜 나가지 않는다라면은 결국 거기에는 은혜가 있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기를 원한다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바다와 강처럼 은혜와 평강을 줄 텐데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문제다. 그렇죠?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좋은 일이에요. 진짜 믿고 따라 나와야 되는데, 진짜 믿고 따라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지침이 있죠. 성경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따라 나감으로써 은혜 안에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안 믿는 사람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안 믿어도 형통한데, 예수 안 믿어도 나보다 착한 일을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가 가진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질 못하는데, 그런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남을 위해서 쓰고 있고, 또 보니까는 삶에도 아주 형통해. 또 보니까는 장수까지 하네.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나오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예레미야 12장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12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물어봐. 어찌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고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다라면은 형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통하던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면 결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에 대한 모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호받고 살아가게 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십자가만 없더라면 참 좋을 텐데 십자가 때문에 이게 곤란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곤란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없다면 조금 자유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다 갚아나셨다는데,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삶을 못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실 땅에서 내게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가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요. 예수 믿어도 우리 권사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항상 삶에 그 물질 때문에 쪼다림에 계신데, 그런 실제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요. 가난한가? 안 가난해. 외적으로는 가난한 것 같지만은 실제 그분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때문에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가난함이 없는 거야. 남이 보기에 가난할 뿐이지. 그러나 진짜 말씀 안에 있다라면 형통이 이루어지면서 물질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다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허물을 떼어먹지 말아라. 그리고 시험해봐라. 이 얘기를 해야죠.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대대로만 나오는 이야기야죠.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시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면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리가 없더라고 해도 나의 은혜는 거기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과부의 두루의 떡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드렸지만은 그것이 은혜로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 다 드리고 나서는 어찌 살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 살고 한 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오길 소원해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잖아. 못 드리고 어떻게 일부를 감췄어. 일부를 감춰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누구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게 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게 된다라면 결코 가난하게 사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증이 있어요. 누구의 보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는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된다면 결코 여러분의 삶은 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 염려, 물질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들여놓고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만약 다 들여놓고 내가 쪽박을 차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할 말이 있어. 주님한테죠. 주님한테 할 말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나 망했는데 이건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은 부하다고 얘기해놓고 말씀은 축복하신다고 해놓고 왜 나한테는 이런 비극을 줍니까? 이런 괴로움을 줍니까? 왜 내 사업체가 망합니까?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보면 말씀대로 안 따라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섰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섰는지 몰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를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한테 소홀한다는 거예요. 이웃한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면은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 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큰 기업체를 하다 망했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다 할 수도 있어요. 성전을 교회를 줘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난리를 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인 것을 보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닌 경우. 인색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가장 측근한테 자기의 비서한테 아주 인색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틀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 안에서 소홀한 그런 삶을 살다든가. 외적으로 살다 보면 가정적으로 충실할 수가 없죠. 그렇죠? 충실할 수가 없어요. 뭐 사업 때문에 어디를 간다라면 출장 가야지 또 사업 파트너들을 만난다 해서 밤늦게 들어오지. 그러면 가정에 불충실하게 되죠. 그러면 두 계명 중에 하나는 항상 소홀한 거죠. 하나님 앞에는 충성될지 몰라도 이웃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충실한 자가 되는 거죠.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따져봐야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해놓고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갑자기 어둠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둠이 찾아왔다는 건 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행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나는 아버지 뜻대로 모든 걸 다 했는데 아버지의 날 버릇입니까? 했을 때 어떻게 그 즉시 어둠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역시도 할 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하면 그 즉시 어둠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음으로써 그 말씀을 시행할 때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지 않는 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의 은혜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과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 해결해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야. 자백만 하더라도 그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백을 하라고도 안 해. 당당해.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말씀에 부딪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한테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서 흥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강구하게 된다라면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도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도 어려워. 참 말씀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참 어려워요. 예전에 저도 해외 1월 1일이 딱 되면은 성경을 딱 펴서 창세기 1장을 딱 펴놓고 올해는 일독을 해야지. 1년 내내 창세기 1장 1절이야. 1년에 거짓말은 진짜예요. 진짜로 창세기 1장 1절이야. 1년 내내 딱 펴놓고 창세기 1장 1절 읽고 나면 눈이 무거워. 그러면 내일 읽어야지. 그러고서 그냥 저 침대 맡에 놓고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기를 알 수 없는 시간을 지내서요. 알 수 없는 시간을. 그리고 그만큼 성경 읽기가 쉬운 건 아닌 거죠. 쉬운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요. 처음에는 5절만 읽어도 처음에는 한 절이라고 그랬죠. 또 그 자꾸 이제 늘어나요. 그게 5절 정도만 읽어도 벌써 눈이 막 감겨. 그 10절 읽어도 감겨. 그러면 자꾸 이제 늘어나게. 그러면 이제 한 장 읽으면 졸리고, 5장 읽으면 졸리고, 10장 읽으면 졸리고, 20장 읽으면 졸리고, 다 읽으면 그때서야 다음 장 넘어가면 졸리고, 한 장씩 다 읽을 정도만 돼도 벌써 은혜가 넘치는 분이죠. 그러면 누구랑 교통하는 분이에요? 주님과 교통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를 소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얼굴이 달처럼 밝어. 그냥 항상 은혜야. 은혜야. 누가 뭐라 그러고 은혜로 답을 해. 결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주님의 닮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사랑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핑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하면 안 돼요. 어떤 얘기했을 때 핑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말씀의
있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결코 그 핑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와가 핑계하잖아요. 아담이 핑계하잖아. 해필이면 저런 여자분을 나한테 주셔갖고.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죠.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핑계가 잘못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또 말씀의 능력 안에 있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저 말씀의 권세는 많은 제자들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본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의 제자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3장 7절로서 12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나 칭하는 행각에 모였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복귀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결국 안질뱅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러면 남자의 수가 5천이면은 많은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나이 먹은 노인들은 다 뺀 거예요. 뺐으니까 지금 5천이면은 수가 10,0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뭐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로서 31절에 주의 의제도 저희의 위험을 하나마옵시고 또 종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하더라. 별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 말씀이 충만하게 되니까는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근데 성령도 못 받았어. 성령도 못 받았는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먼저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소원하기 전에 내가 중생했는가 안 했는가 서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도 안 됐는데 성령 충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중생도 안 됐는데 성령 충만 받는다. 성령 충만을 받기 소원합니다. 근데 중생도 안 됩니다. 중생이 안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양심이 작동되냐 안 되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양심이 작동되면 중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던 양심하고 밝을 때 양심하고 틀린 거예요. 지금 사망했을 때는 내 양심이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생명을 옮겨줘서 내 양심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일이 많다. 근데 양심에 찔리는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 그랬을 때 내 양심이 찔려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분은 믿음이 좋네. 뭐 당연히 지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지.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양심이 작동되는 게 아니야. 양심이라는 건 항상 작동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작동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중생이 했느냐 안 했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중생도 못했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야. 중생이 해야지만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후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성령이 충만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후에도 내가 말씀 잘 읽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지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되게 성화의 삶은 뭐 성화의 삶이야. 성령 충만은 무슨 성령 충만이야.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슨 삶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에 권세, 능력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듣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해지게 된다면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누구 닮아 있어요? 예수님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 있어. 예수님 닮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남이 욕을 하면 나는 더 할렐루야 하면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괴롭히게 된다라면 더 기쁜다는 거죠. 아우, 주님의 영이 나랑 항차하고 있구나. 그죠? 근데 남이 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안에서 그냥 뭐 이런 게 올라오고 내 심령이 괴롭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백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본세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면 그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개종이 이루어진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사장들이 개종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제사장이 지금 예수 믿는 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좀 유대교회는 하나님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과 성령이야. 아버지와 성령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거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결코 그거는 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지금 개종하는 사건이 돼버리는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인 거죠. 제사장이 지금 개종을 했다라면 유대교는 지금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레위인이 18,000명 정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8,000명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3대 절기와 그 다음에 또 제자 기간 동안에 또 연속 주간 2주 동안에 사역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달, 두 달 정도 사역을 하는 거로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해서 수입을 가졌는데 그것도 그나마 없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또 거기에 또 11조는 대제사장이 또 간때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하고 신분적인 차이도 나는 거예요. 그 제사장 가운데는 굶어 죽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지금 보험이 들어갔어. 보험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대단한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는 대단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죠? 복을 주신다.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눈으로 보니까는 진짜네. 눈으로 보니까 진짜네. 눈으로 보니까 진짜네. 가짜예요, 진짜예요. 본인의 삶 속에서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예수 이름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여야 된다는 거죠. 진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 순간서부터 천국이야. 그 순간서부터 천국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퀘션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의심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종을 해야지 될 사람인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라갔던 그런 제사장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라는 것을 되돌아 보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면 진짜 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 개종할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이상한 모습을 안에 가지고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연결되어 있는 진짜 형제 자매예요. 누구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라면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겠죠?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서로 의심해, 서로 믿지 못해. 그건 딱 돈만 들이대면 금방 나와야죠. 돈만 들이대면 금방 나와. 돈만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나와요. 더 나와. 내가 당장 돈이 없는데, 당장 내가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당장 급한 돈이 있어서 돈을 좀 융통했으면 좋겠는데, 주변의 눈치를 보니까는 안 했다가는 내가 이제 예주쟁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꿔주겠노라. 해놓고 어떻게 얘기해요? 돈 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차용증 하나 끊어줬으면 좋겠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 하면 죄가 되는 거야. 그게요. 그 소리 하면 죄가 되는 거야. 지금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인데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신 거야. 그러면 지금 누구의 교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마 감독을 통해서 누구를 돕는다 했을 때는 누가 보증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증이 있는 거야. 내가 얘기 안 해도 벌써 누가 보증을 다 하신 거예요? 성령의 보증이, 주님의 생명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야 될 이야기야, 그거죠. 주님을 믿고 지금 모든 걸 주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말씀의 본세를 믿지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에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려주지 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라고. 그러니까 교인 안에서 동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자기가 또 은혜로 다시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 빌림 속에서 차용증을 끊고 이러는 것 자체가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 영수증 한 번쯤을 써주면 좋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아. 서로 좋다고 나중엔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로 가면 그 다음에
안면 완전히 몰수할 거 아니야. 그때 모른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교회에 가도 교회는 다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도 관계가 다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어떠한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시험하기 좋은 예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험했을 때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설교하려니까 나한테 좀 돈 좀 꿔주지.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실제 자기가 필요할 때, 실제 주 안에서 행해 나갈 때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주님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경건을 자기 이익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멸망이 온다고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말씀의 본세를 믿고 따라간다라면 그 본세가 나한테서 나타나게 된다.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 나타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백성에게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본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어디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보호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능력으로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거기에는 십자가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보증 여러분들을 덮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진짜 한번 예수 제대로 한번 믿으세요. 예수 제대로 믿고 진짜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은 아주 쉽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 저를 도와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헌물 내는 것도 참 어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름도 안 쓰고 그냥 헌금을 냈어요. 다 아시겠지. 근데 실제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큰 돈을 헌물을 드려봐요. 당당하게 쓰지 거기다가. 근데 5불 내면서 1불 내면서 당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저제 하는 거지. 근데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그건 관계없어요. 1불씩 쓰는 거야. 내 믿음이 1불인데. 내 믿음이 1불인데 1불이라고 쓰지 뭐 거기다가 뭐 100불을 쓸 거예요. 뭐 500불을 쓸 거야. 1불밖에 안 되는 믿음은 1불이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을 더하게 하고 주옵소서. 그럼 그 믿음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지금 10불짜리 믿음이냐, 20불짜리 믿음이냐. 거기에 따라서 은혜는 또 틀려진다는 거죠. 내가 드린 만큼 거기에 은혜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성장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조건이 있을 때마다 나는 진짜 그 감사함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마다 다 틀리니까. 각 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받은 만큼, 드린 만큼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니까. 5불짜리 믿음 되고서 100만 불짜리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대로 100만 불을 준다 그래도 그 100만 불 때문에 죽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불을 다 받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불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100만 불을 주님을 위해서 막 써.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에 오늘 저녁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할까? 저 돈을 어디 갖다 놓을까? 저 돈을 감춰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노심초사하다 지혜 초기에 재능이 못 살아.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팍팍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주시는 거야, 더 주시는 거야. 너 믿음이 좋구나. 그럼 내가 더 주겠노라. 그러면 100만 불, 200만 불 막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주를 위해서 사용해버리니까 은혜와 축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그 돈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데 괜히 물질 축복 원하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받기를 소원하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의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말씀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